우리 성광교회가 복음으로 낳은 귀한 필리핀에 7명의 영적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친구들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 두 가지 때문에 놀랐어요. 첫째는 그렇게 밝아요. 그냥 조금만 저기 해도 그냥 웃고, 그리고 밝은 얼굴의 모습,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보기에도 행복했고, 그리고 너무 감사했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희망과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들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여기 와 있다는 자체, 저 자체가 바로 미러클, 기적입니다. 도저히 여기 한국에 올 수 있는 상황이 말 그대로 가능성으로 보면 0%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귀한 친구들을 품어주시고 스칼라십도 제공을 해주시고, 어제 이렇게 수혼자들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 무슨 이상가족 상봉하는 것처럼 설레이는 마음으로 막 기다리면서 막 얼싸안고 끌어안고, 이게요, 언어가 안 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한 2, 3분, 3, 4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어쨌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통하더라고.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라고 믿고, 이게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언어의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고, 거리의 거리감도 다 뛰어넘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낳은 7명의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부 다 이제 대학교 다 지금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는 이제 목사를 꿈꾸고 있는 친구도 있고, 또 약사를 꿈꾸고 있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 동안에 하나님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또 좋은 추억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장소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거기에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시나이 마운틴. 거기가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장소로 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뭘 주셨는가?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써서 주신 것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뭐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두 번째 계명은요,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리고 절하지도 말고, 그리고 섬기지도 말아라. 세 번째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지금 다 알고 계시는데 체면 때문에 가만히 계시는 걸로 제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 계명은요,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격하라가 아닙니다. 공경하라. 이번 주일이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보다도 부모 공경을 앞에다가 둔 거예요. 그만큼 부모 공경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해서 이제 10가지의 이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써서 돌판에다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잖아요. 그 이야기는 그만큼 계명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계명을 주신 다음에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이거든요. 그리고 21장, 22장, 23장까지 그 계명을 가지고 구체적인 규례를 줘요. 모법이 있다면 그 모법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실행법, 어떤 규례, 규범, 이제 그것을 23장까지 주시고, 그리고 24장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면 피로 맺은 피해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25장에 가시면은 시내산에서 두 번째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두 번째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줍니다. 근데 설계도를 주는데 이 설계도 자체를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치수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그냥 대충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나에게 이렇게 지어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성막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꼬밀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그들에게 줘요. 심지어 색상까지도 하나님이 골라서 이런 색깔로 해라 하면서 그들에게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그들에게 줘요. 근데 여기 이제부터 출애굽기 25장부터 우리가 읽으면서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이게 치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모양도 잘 머릿속에 떠오르지도 않고.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설계도를 도면으로 그려서 딱 주면,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해가 되거든요. 아, 이런 모습이구나. 그런데 그 설계도를 글로 풀어서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출애굽기 25장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 설계도를 글로 풀어서 썼으니까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8절 말씀에 보시면은 8절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n have them make a sanctuary for me, and I will dwell among them. 여기서 보시면 내가 거할, 내가 그들 가운데 거주할, 뭘 만들었냐면 생추리, 성소입니다. 성소. 근데 이 성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막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호칭이 10가지입니다. 그 10가지 호칭이 전부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 같은 저에 대한 호칭도 차상영 목사 호칭이 하나만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집에 가면 집사람은 저한테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상영 씨. 그러면 아이들이 저한테는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럴 것 같아요? 아빠라고 그러죠. 그러면 교회 오면 성도님들은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차씨.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이게 똑같은 사람인데 누가 나를 부르냐에 따라서 호칭 자체가 달라져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제 성막에 대한 호칭도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네임, 그 호칭 자체가 그렇게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두 10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장막이에요.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라고 하는 뜻입니다. 텐트, 성막 자체가 텐트였거든요. 텐트. 그래서 이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 130번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와요, 장막.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성막입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holy tent, 성이라고 하는 게 holy, 거룩하다는 뜻이거든요. 텐트는 텐트인데 그냥 일반적인 텐트가 아니라 holy tent라고 말해요. 거룩한 텐트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쓰는데 이것은 한 1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 홀리 텐트라고 하는 말이 조금 적게 나오는 거죠. 세 번째는 또 회막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회막은 미팅 플레이스, 이렇게 만나는 장소다, 회의가 이루어지는 장소다. 그래서 그것을 회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회막이라고 하는, 회막 앞에서, 회막에서 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회막이라고 하는 그 말을 붙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거기서 뭘 했는가? 먼저 그들은 모여서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회막에서. 또 하나, 그들은 회막에서 뭘 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회막에서 그들은 모여서 뭘 했는가? 재판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장소라고 해서 회막이라고 하는, 미팅 플레이스, 회막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호칭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증거막. 여러분, 증거막이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이 증거막,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텐트. 그래서 거기를 증거막이라. 또 하나는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위트니스가 필요하잖아요.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증인이 거기에 딱 서야 되는 그 장소, 그래서 증거막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성소.
성소라고 하는 것은 holy place, 거룩한 장소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성소라고 하는 말을 붙였고, 그 다음에 범막,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된 법, 십계명을 보관한 텐트다. 그래서 범막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 또는 여호와의 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처소. 자, 처음부터 한번 기억해 볼까요?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이 초소, 성소라고 하는 이 초소 하나가 그냥 그 단어로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어떤 각도에서 이 성막을 보느냐에 따라서 호칭 자체가 달라졌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시면 이해가 훨씬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뭐냐면 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가서 보시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무엇을 짓고 장막을 짓고, 벌써 성소, 장막, 호칭이 달라지잖아요. 그것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8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뭐냐면 성소입니다. 근데 이 성소를 누가 짓는가? 누가 지어요? 그들이 짓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를 위하여 건축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만드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기거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잠깐 있다가 떠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dwell them, 그들 가운데 함께 live together, 함께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님은 잠깐 있다 떠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 필리핀 친구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병상에 누워 있어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하루의 삶을 살면서 순간순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떠나는 게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감정 상하면 떠나시고, 그리고 기분 좋으면 다시 오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여기서 dwell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쓰고 있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을 누가 짓는가? 너희들이 지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지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매일매일 우리가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막이 하나님에게 필요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할 수 있는 성막이 필요할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속성이 있어요. 뭐냐면 땡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미움은요, 멀어지고 싶은 속성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참 묘합니다. 시간을 함께 하고 싶고 공간을 같이 쓰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데이트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하루 종일 같이 데이트하면서 이야기하다가 헤어지기 섭섭해서 남자가 여자 데려다 주고 여자가 남자 데려다 주고 밤새도록 서로 왔다 갔다 그러면서도 나중에 너무 아쉬워서 헤어지면서 집에 가서 또 카톡할게, 무슨 놈의 카톡할 게 또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의 속성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은 공간에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사랑의 속성이거든요. 우리 필리핀 친구들, 우리가 관계를 맺고 보고 싶으니까 우리가 필리핀 그 지역으로 가서 볼 수도 있지만은 저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왜냐하면 저 친구들은 한국에 와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일생을 통해서 잊을 수 없는 너무 귀한 삶의 자원이 되는 거예요. 어제는 이제 전북대학 투어를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오늘 이제 군산대학에 갔다 오셨고요. 새만금을 갔다 오셨고, 벤살로 성경이 보급된 장소를 갔다 왔고, 내일이면 이제 다시
서울 올라가서 판문점을 가고,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을 방문을 하고 몇 군데 이제 투어를 쭉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게 될 터인데, 우리 친구들의 입장으로서는 말이죠, 그 순간순간 그리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마음속에 깊은 하나의 너무 멋진 미래의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좋은 자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연자 씨하고 2번 만나고 시집가고 장가 갔잖아요. 그 참말이냐고 묻지 마세요. 왜? 참말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딱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2박 3일 부산 해운대. 왜 거기를 갔는가? 돈이 없어서 기차 타고,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저는 그때 모든 신혼여행은 부산으로 다 가는 줄로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2박 3일 거기 갔다 오고 나서, 그리고 주일 지내고, 그리고 집사람은 미국으로 갔어요. 그때부터 뭘 했는가? 계속 편지 쓰는 거예요.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보고 싶은 연자씨.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편지를 쓴 것 같아요. 편지 쓰면 또 편지에 답장이 오고, 또 편지 쓰고 답장이 오고, 그러기를 1년 3개월을 편지를 계속 쓰니까, 이게요, 그때 내가 너무 나중에서야 깨달았어요. 1년 3개월 동안 편지를 계속 쓰니까 이게요, 문장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컴퓨터 앞에 딱 서서 뭔가 주제를 가지고 잠깐 묵상하고 딱 자판을 두들기면은요, 마지막 장까지 거침없이 써내려갑니다. 그게 하루 이틀 그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1년 3개월 동안 그렇게 훈련한 거예요. 이게 편지를 이렇게 쓰다가 보면은 이게 글은 그릴 수밖에 없잖아요. 목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무슨 카톡이 있었어요, 무슨 핸드폰이 있었어요. 그럼 우체국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체국 가가지고 전화번호 딱 주고 여기에 국제전화 해달라고 그러면 교환, 그때는 이제 교환량이 다 있었잖아요. 잠깐 가서 앉아서 기다리시라고. 그러면 앉아있으면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왜? 1초가 여삼초라. 빨리 듣고 싶은 거예요, 목소리를. 저만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있다가 몇 번 박스로 들어가라고 딱 들어갈 수 있지 하면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때만 해도 뭐 신학생 이천도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몰래 했느냐면 콜렉트 콜이라고 그래서 상대가 돈을 내는 것으로. 나는 미국 가면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줄로 착각했어요, 내가. 그래서 상대가 돈을 내는 것으로, 그게 콜렉트 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간에서 계속 전화를 하면서 물어요. 콜렉트 콜 할 거냐고. 그러면 거기서 예스 그래야 되거든요. 왜? 그건 내가 영어를 외웠거든. 그래서 예스 하면 이제 그 전화비가 상대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나는 전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전화 딱 통화하고, 그리고 뒤돌아서서 우체국 나올 때에는 온 세상을 내가 얻은 것처럼. 왜? 목소리 들었다 이거야. 그냥. 이게 사랑의 속성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성막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주시라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성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왜 축복인가? 하나님 우리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그래서 성탄이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서 보시면 어떻게 신약 시대로 가서 재해석이 되냐면, 너희는 알지어다. 그래서 2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유아 가스 템플.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것을 알라, 그 말입니다. 여기 지금 성막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건물에서 보여지는 이 성광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브렌다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데보라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표렌조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조나린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미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이메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름이 크리스찬이야. 어디 가나 저 친구는 크리스찬이요. 예수 믿을 수밖에 없게끔 운명적으로 그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 이름을 크리스찬이라고 지었으니까.
그것을 이제 알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시대에서 계속되고 있는 성막에 대한 재해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라 그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가 출장 가셨다가 다시 오셨다가 출장 가셨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걸 알고 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 주부터 이게 법궤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쭉 성막에 대한 설계도에 대한 그림들을 같이 살펴보게 될 터인데, 성막은 크게 구조가 세 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문입니다. 이 문은 어디 쪽으로 내려면 항상 동쪽으로 냅니다. 동쪽. 그리고 사방을 어디를 쳐다보아도 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쪽에다가 문을 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가 성전 뜰입니다. 뜰이고, 뜰을 통해서 그 다음에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를 통해서 그 다음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뜰에는 뭐가 있는가? 여기 가장 먼저 가서 부딪히는 첫 번째 해것이 번제단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를 가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뭐냐면 물두멍입니다. 여기서 뭘 하는가? 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에서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휘장을 걷고 들어가는 장소가 성소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가? 세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등대가 있습니다. 촛불을 켜놓는 거죠.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진설병이라고 해서 양쪽에 6개씩 떡을 올려놓은 떡상이 있고, 그리고 나서 분향단이라고 해서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소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성소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이것이 법궤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번제단, 물두멍, 등대, 떡상, 분향단, 번제단, 법궤. 제가 이제 답을 안 가르쳐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답이 나오셔야 돼요. 생각하지 말고 바로 나오시는.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위치는 다 잡아 드릴게요. 마지막에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는 법궤의 가장 중심 부분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시은좌입니다. 시은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거기에 울타리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기둥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막 전체가요, 성경에서 취급하고 있는 단일 주제로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성막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성막이 차지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다음 교회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정리합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두 가지. 첫째로 뭘 줬죠? 십계명을 주시고, 다시 말해서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로 신의 산에서 뭘 주셨어요? 성막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왜? 너무 자세하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계실 곳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그 설계도를 그들에게 제시를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9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해라, 그 패턴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거기를 따라서 지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패턴에 따라서 그것을 벗어나지 말고.
그래서 이것이 신약 시대로 가면은 이 성막이 결국 어떻게 우리 속에 구체화됐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 소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친구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강대상에서 보니까 어쩜 그렇게 예쁘고 어쩜 그렇게 잘생겼는지, 꼭 선교사님 닮았어. 이 친구들이 지금 우리 교회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한국에 왔잖아요. 그 지역 사회에, 선교사님 그 지역에 몇 명이 살죠? 그 3,000명, 예? 3,000세대? 그럼 몇 명의 인구는? 계산이 안 돼요? 평균 잡아서 한 집에 한 3명, 4명? 5명? 하여튼 그 동네는 전도하든지 애를 낳든지를 실천하고 있구만.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4명씩만 하더라도 12,000명이잖아요. 12,000명이 살고 있는 그 속에서 이미 소문이 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장학금도 지원이 되고, 또 열심히 꿈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니까 한국까지 지금 여행을 오게 되고, 이게 거기에 10,000명 이상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 속에 이미 소문이 났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친구들에게 기대를, 그리고 도전의식을 주는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있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요, 우리 친구들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너무 소중해요.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 귀하게 들어 쓰실 줄로 믿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 앞에서 너무 소중한, 그래서 그 복음성가,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